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컴퓨터처럼 네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나 또는 너희가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지워줄게라고 말씀하시면 지우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만약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누가 날 아프게 하거나 또는 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인생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 살 의향이 있으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에 맞지 않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롯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관계없는 인물이었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롯은 그닥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이런 본문 가운데 굳이 이삭의 약속의 아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을 내용을 딱 잘라서 버려도 하나님의 구원 여정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 가운데 굳이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훅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과정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인생의 과정들을 나는 지우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열어 가십니다. 자, 오늘 그것을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는 그 인간이라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 때문에 오늘 나라는 존재성을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이삭이었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빠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갈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굳이 노인 같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이스마엘을 낳고 또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이삭이라는 존재가 내 계획에 없었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되었고 사람 90세가 되었으니 생물학적으로 끝난 그 인생 가운데 그래 내가 저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 낳을 계획은 없었지만 내가 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 나에겐 소망은 이 아브라함이 가진 부와 권력은 아들이 없기에 내가 이 가정에서 좀만 열심히 살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물론 뜬금없다는 표현은 하갈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지금 하갈에겐 결핍이라는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 결핍이 뭐냐면 내가 이 가정의 종을 살고 원치 않은 아들을 낳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들은 내 아들이 것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가세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나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죄는 믿지만 그래도 죄를 통해서 내가 좀 버텨가면 무엇인가 내 안에 이루어질 성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뜬금없이 오늘 이삭이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은 하갈한테는 공포입니다.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지만 하갈은 뭐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물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그 이유, 그러니까
이삭은 3살, 이스마엘은 17살 됐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러분 누굴 향해서 이렇게 질투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17살을 먹은 이스마엘이 그런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며요. 그럼 사랑이라면 이 정도는 감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는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쫓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언제 종이 되었을까요? 그럼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살면서 종같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언제 아브라함은 하갈을 만났을까요? 아마 우리가 추측하는 건 지금 하갈이 어디 여인입니까? 애굽 여인이죠.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땅을 떠나서 그 세겜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예배와 분전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남방으로 가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강력하게 미셨고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게 주었던 것들을 다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가축들과 그 안에 섞여 있는 게 뭐냐면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마 하갈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을 때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 바로 왕에 만났던 그때 받았던 요정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라면 하갈과 아브라함은 몇 년 산 거예요? 한 20년 이상 사는 거죠. 저도 21년째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생활했으면 아무리 종이지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20년 동안 하갈이 왜 버텨왔다고요? 아들 때문에 버틴 거예요. 하나님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소망이었다면 하갈에게 소망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 정도 거주하고 그때 아들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17살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거의 떨어지는 숫자예요. 그 20년 가까이 하갈은 종이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과정에서 사는데 그러면 그렇게 내 안에 소망이 있었을 때 그녀에 끊어진 것은 결국 이삭이라는 존재고 이삭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정의 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냐면 예수라는 그 존재,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전에는 예수 없을 땐 여러분 이스마엘처럼 사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예수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 내 안에 세상 말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자, 17살 먹었던 이스마엘의 한 번의 실수가 이제 이들에게 모자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아브라함이 비정하게 보내는 장면이 14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고엘셋과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내쫓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큰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기업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쫓으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17살 먹은 아이와 그 다음에 여인을 내쫓는데 주는 게 뭐예요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이런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쫓지만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14절에 아브라함이 뭘 인정하지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지금 이들을 내보낸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품고 살다가 영적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올 때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텐데, 그 복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박한 상황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일까? 축복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헤맨 것은 바로 그 과정이었다는 거죠. 광야에 살았던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 없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모신 것은 구원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한테는 오늘 이 애굽 여인 이 하갈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당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연성이 우리가 이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벗어던지거나 때로는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들을 인식하려면 오늘 이 이스마엘과 하갈처럼 광야로 내보내는 그 순간에 세상적으로 보면 절박하게 얼마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뭘 인정하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로마서 9장 7절 8절. (251쪽) 9장 7절 8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온 존재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씨를 받는 자가 구원받는 자인데,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한테 하갈과 이스마엘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냐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스마엘이 언제 낳게 되려고 했냐고. 이스마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무슨 뱃속에서 선이나 악을 행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뜻에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때문에, 구원의 계획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거고,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 멸망당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자식이지만 그럼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 그 우리는 뭡니까? 제가 삭교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삭교 얘기.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삭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 기회를 좀 주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씨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올 텐데,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굽에서 나왔던 이 하갈이 20년 넘게 아브라함 집에 살았지만 이 애굽은 여인 하갈은 아직까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오늘 주실 텐데 그 기회가 뭐냐? 14절에서 절박함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 전에 14절에 자, 하갈과 그 아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브엘세바 광야 어디냐면 애굽의 바로 이쪽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고향?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광야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15절에서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떨어질 때에입니다. 저도 너무 싫어요.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땅으로 가라.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누굴 만난다? 예수를 만나요. 그럼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지니까 하갈이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는데 관목 덤불은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광야에서 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인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죠.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관목더물도 아니라 그냥 땅끝에 있는 거고 아이를 더 살리고자 최선으로 입도 별로 없는 관목더물에 누이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 이게 누구의 마음 같으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 같지 않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여러분 주보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그 터키 시리아 튀르키예인가요? 거기 지진 났을 때 여기 침대가 보이시나요? 지금 사진이 좀 흐린데 아빠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딸이야 딸. 딸이 압사당했습니다. 근데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딸을 손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아빠가 되기 전에는 이 사랑을 잘 몰랐거든요. 하갈은 이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장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멀리 떨어져서 보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면 하갈이 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뭐죠? 소리내어 웃는 것뿐이에요. 뭐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마음이 느껴져서 엄마들은 느껴지실 거예요. 저 느껴진다고 믿어요.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만 전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죠. 자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심정을 아실 거예요. 여러 사람들 들었을 거예요. 저 아브라함 나쁜 놈. 하나님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예수 믿게 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할까? 근데 이때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그럼 16절 17절 읽으시면서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누가 불었어요? 16절에서? 엄마가 더 많이 불었을까요? 이스마엘이 더 많이 불었을까요? 엄마죠.
확실하세요? 근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야? 아이의 소리였어요. 왜죠? 엄마도 분명 울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가끔씩 이런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런 응답 받았다. 하나님 지금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이스마엘도 어떻게? 울었다. 이스마엘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엄마에 대한 애정은 없었을까요? 나 때문에. 왜 지금 쫓겨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잖아요. 그게 원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죄책감 없었을까요? 나 때문에 엄마가 죽게 생겼다. 이스마엘도 그랬어요. 우리만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세요. 내가 아니었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죽는 줄 아는데 우리 아이도 울고 있었네. 하나님은 그 당사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아이들 기도하신대요. 본인 기도 안 하면서, 본인 울지도 않으면서 무엇이 뭐라고 바라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하나님은 이스마엘 통해서 아까 13절에서 민족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갈한테 나타날 이유가 없죠.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나타나십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만 나타났잖아요. 하갈이 구원 계획이 없었다고요. 하갈은 이 관계를 놓쳤었어요. 육적으로만 살았죠. 근데 그가 이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하시는 음성을 통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그럼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찾지 않은 거죠, 솔직히. 운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럼 과정의 어려움이, 과정의 고통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이런 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고요. 다음 하갈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며요. 근데 왜 이 일을 시키시냐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아닙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지금 누가 먼저 일어나라고요? 엄마죠. 네가 일어나야 돼. 하갈아, 네가 일어나야지 아이가 산답니다. 어머니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살아요. 그리고 하갈이 손으로 이스마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있어야 오늘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붙들러 일어나라. 우리들은 잘 알아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유는 21장에 이 한 구절이 20절 먼저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이만을 예수가 약속의 아들이. 자, 그리고 나서 21절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거예요. 20절 말씀만 제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선생님, 뭐 결혼한 게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자, 이스마엘 25장 12절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25장 12절 찾았습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마엘의 후계 25장 12절. 이스마엘은 읽어보시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죠? 12명이 민족을 이루죠? 똑같네요. 그쵸? 똑같아요.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네, 정리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의 아들이었는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의 씨가 되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통 히브리. 그럼 그 아들들, 이삭의 아들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은 반은 히브리인이고 반은 애굽 사람이죠. 혼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아버지로 섬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했으면 쭉 자녀를 낳으면 그 피는 다 전부 애굽의 피입니까? 그 반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의 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그 물을 가져다가 이스마엘 살리죠? 그렇죠? 그럼 이게 모르겠어요. 없었던 물이 생겼는지 아니면 하갈이 안 보였는데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을 찾아볼게요. 찾았습니까? 자, 147쪽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방 여인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멸망 당할 때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통치를 할 때 자기 민족과 유대인들을 혼합해서 난 자식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반은 히브리인이고 반은 이방 사람들이죠. 그럼 왜?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 굉장히 우습격이잖아요. 지나가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4장에서 그 사마리아 땅을 계획적으로 가서 기다리세요. 누구를? 왜 우물 가냐고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장 27절 28절 출애굽기 12장 여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 100쪽 잠시만요. 100쪽인데 7절 8절인가요? 죄송합니다. 12장 38절입니다. 37, 12장 30절 38 잘못 적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숫것을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광야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갈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걔들은 지파에 따라 12지파 앞에가 법궤가 가고 12지파가 따라갔어요. 근데 맨 뒤에 누가 따라갔다고요? 수많은 잡족이고요. 잡족은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구냐면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애굽인인지 아니면 노예를 끌려가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슬림을 보낸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번 터키 지진 사진 보셨나요? 봤죠? 집들이 막 무너졌어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 주변에 하타이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사람들 살펴봤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 시장이 모든 건물들을 원칙을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요걸 무지 많이 먹었대요. 너만 시장이냐? 너만 뭐 잘난 놈이냐? 어떤 로비나 어떤 불법 이런 것들 다 제하고 요걸 무지 먹으면서 이 시장이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지진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원칙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저게 가라진지 저게 알고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욕해요. 야, 너 그렇게 믿으면 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뭐.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살면서 몰라요. 하지만 지진이 한번 나면 그때 비로소 어떤 건물이 남아있고 어떤 반석의 건물이 남아있고 어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녀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그녀는 쫓김을 당할 때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브라함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헤매다가 모든 것이 떨어지고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민족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광야를 헤매다가 모든 것이 떨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울음밖에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하갈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지진의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저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